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십계명을 배웁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지만 하나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페이지는 233페이지. 오늘은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늘은 이 9번째 계명인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은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일차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과 좀 불륜의 관계를 갖는 것을 살인, 간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성경에 이 살인과 간음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로 하고 싶은 진짜 내용은요 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8번째 계명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 될 이 거짓 증거에 대한 거는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도둑질이라는 거는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도 주고 비전도 주고 환상도 주고 이런 메시지도 주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 얻어내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명성이잖아요.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맛에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니까. 자기들의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말을 증거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십계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5번째 계명으로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적인 의미는 육신의 부모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1차적인 면과 2차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도둑질과 거짓 증거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 살인과 간음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어나가 보면 전부 다 우상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거짓 선지자와 연관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에 이 대전제가 있어요. 악한 사단에 대한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며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악한 사단은 거짓의 아비 그리고 거짓말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사단과 연관되어서 이 악한 사단을 다른 말로 표현한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 개 성경에 보면 여러 개의 악한 사단에 대해 별명,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은 그냥 악한 사단. 예수님이 악한 사단 이꼬로 거짓말 장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보니까 악한 사단을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안 적어왔군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봤더니 페이지는 233페이지에 있어요.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 비방자, 참소자, 고발자가 악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악한 사단의 역사는 항상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거짓말로 비방과 미혹과 참소와 고발과 고소를 하니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라. 악한 사단의 이 괴계에 미혹되지 마라. 그러니 깨어 근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서 있어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뿐이 없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악한 사단이 거짓말 장이, 거짓의 아비,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지금 234페이지 공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의 결말이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의 둘째 사망이래요. 그럼 거짓말하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나는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네.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의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진짜 거짓말장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단 한마디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은 다 조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절대적인 대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기준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전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부수적인 내용인데 그 부수적인 내용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와 연관이 된다고요? 거짓말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고, 살인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고, 거짓 증거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고, 도둑질도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전제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대전제가 무너져 버리면 야,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럼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간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사는 사람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짓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의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34페이지 거짓말하는 자의 결말 중에 이 거짓은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입니다. 235페이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1차적인 의미는 항상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는 1차적인 의미는 제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잘못을 하면 누가 다 여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해요? 세상 법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대한 2차적인 잘못은 누가 결산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도요, 누구와 연관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할 때는 거짓의 아비가 악한 사단, 그리고 거짓말 장이, 비방자, 참소자, 이렇게 대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짓하면 거짓은 다 누구와 연관이 된 거예요? 악한 사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항상 다 악한 사단과 연관이 있어요. 거짓은 악한 사단. 그러면 진리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과 진리는 불일치하는 거고, 악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는 일치할 수가 없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뭐만 나와요?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악한 사단은 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악한 사단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만 나와. 그러니 예수님이 악한 사단을 보고 너는 뭐예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의 아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대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거짓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일서 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너무 정확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1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라고 증거하면 그는 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말과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짓말로 영원한 불복과 지옥에 간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대전제가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그는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원자야 믿으면 그는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그는 자기가 말한 그 부인의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과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딱 맞잖아요. 그러면 거짓의 대척점, 이 끝에 서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 악한 사람. 그럼 이쪽 끝에 서 있는 분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의 말씀도 없네. 진리가 하나도 없네. 그 결과 그는 마지막 결산은 뭘로 끝나요? 영원한 불못과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진리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셨죠? 성경은 이렇게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증거라는 단어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거짓과 연관되고 참과 연관되어지는 단어가요, 증거라는 단어예요.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드라는 단어는 우두에서 나왔어요. 이 에드라는 단어는 증언, 증인이라는 뜻인데 에드가 우두에서 나와서 그 뜻을 봤더니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다시 하다, 증언하다 라는 것. 그럼 이런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증언을 뚜렷하게 확증하는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근거하여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 사건을 봤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어. 그런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에드, 우드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법정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사회법, 시민법, 이런 도덕, 윤리가 그 사람을 징계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벌금을 물게 해요. 이건 성경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굳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거는 너무나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성경이 되려면 세상이 말하는 내용보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증거를 설명을 드렸으면 이 증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증인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이게 1번. 우리가 지금 236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성경은 증인하면 사람만 증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체가 증인이야. 예수님 자체가 증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증인의 의미도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여호와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결국 이사야 43장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야, 너희들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야. 내 앞에도 없고 내 후에도 없어. 그건 다 가짜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야. 너희들은 나의 증인, 종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만이 여호와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어요? 바알도 하나님이야. 아세라도 하나님이야. 다른 여러 이방신들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요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 요거를 증거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증인은 누구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게 증인이라니까요. 네. 그럼 거짓 증인은 뭘까요? 하나님 안 전해. 예수님 안 전해. 하나님 말씀 안 전해. 뭐만 전해요? 사람들의 귀에 좋은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듣기에 귀에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그의 부수적인 내용이 많은지 말씀 사역자들은 항상 여기에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할 때, 내가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나의 30분, 1시간의 설교 중에 퍼센티지가 뭐가 많은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사역자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지루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요 조금을 전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전하면 이제 뭐가 돼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전하고 진짜 하나님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 증인의 역할인데 요거는 싹 빼놓고 사람들 좋아하는 내용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말씀만 딱 전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캐리그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만 전하면 캐리그마야. 선언하라는 거, 선포하라는 거. 근데 요거 선포하면 아우 초신자가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뭔 얘기예요? 사방팔방 흩어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를 못 전하. 그런다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누가요? 나의 말,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거칠고 진리만 전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런 단순한 몇 가지가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걸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는 복음 증거할 때 누가 다 그 일 처리를 해야 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과정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예요?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시대 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해가지고 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선언했어.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반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른 목사님들 계시지만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재미나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전해야 될 성경 말씀보다는 부수적인 이런 지나갔던 얘기, 예화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퍼센티지를 줄였어요. 처음에는요 40분, 50분 설교를 예수님만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2년, 저는 지금까지 한 25년, 3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목회할 때 설교의 패턴을요, 한 6, 7번을 바꿨어요. 3년 전에는요, 성도들이 너무 이런 성경 원어 얘기, 히브리어, 헬라 얘기를 재밌게 하고 쉽게 하려고 해도 힘들어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재밌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고요. 생각에 요새 그 천주교 유명한 교회로 얘기한 부흥 강사 목사님 같은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의 강의가 너무 재밌다고 소문을 내요.
그분 한 70편 정도 들었어요. 70편. 어떻게 재미있게 하나? 그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나 재미나게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도 100편을 들었어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차에 타서 갈 때 교회 가서 틀어놓고 계속해서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들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재미있게 하지? 그러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집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잘 표현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재미있게 성도들 재미있게 재미난 말, 예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안 줍니다. 그냥 듣고 마는 거지. 근데 조금 거칠어도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이게 모든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퍼센티지를 해야 될까? 그건 뭐 각자 틀리겠지만,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되지만, 주객이 절대로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바울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메시지의 전부예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핵심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을 전하면 역사는 누구가 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여기를 이제 얼마나 내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어떤 그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증인이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238페이지를 보면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지금은 예수님 제자들 또 우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증인이에요. 연관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가 돼요? 증언하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야.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뭐야? 내가 떡이야. 내가 뭐야? 내가 하늘에서 나온 참떡이야. 산떡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주님이야. 예수님의 그릇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실까? 이유는 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뭐가 될 수 있다?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최순복 목사가 누구인지, 최순복 목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참된 증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하는 변호사, 증인, 이러한 역할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법정에서 돕는 사람, 법적인 조력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진짜로 돕고 중재하고 변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변호사, 중재자, 돕는 자가 돼서 하나님, 최순봉 목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나의 참된 증인이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예요? 옆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나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모른다고 내가 증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증거, 증언 다 누구와 연관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돕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거 뭐였어요? 우리를 진짜 돕는 배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다 이 언어적인 표현이 있어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보혜사.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 어디서? 내 앞에서, 나의 맞은편에서 나를 돕는 거야. 내 앞에서, 내 맞은편에서 나를 돕는 게 1차적인 의미는 누구였어요? 아담에게는 하와였잖아요. 근데 아담의 하와가 진짜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와를 통해서 뭐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떤 배필이었어요? 망하게 하는 배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를 돕는 배필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게 기억나세요? 성경에는 이 하와를 신약에서는 교회의 성도를 얘기해요. 신부인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인 교회에게 진짜 돕는 배필이 있다면 누구예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 그림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전체 그림으로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살아있는, 또 살리는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거짓, 거짓말, 증거, 증인, 증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이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하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일까?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이웃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가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동료, 타인, 형제라는 단어예요. 이 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라는 이 레아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을 봤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심지어는 동포, 친구, 좀 애매한 용어로 다른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웃 하면은요, 내 형제도 이웃이야, 타인도 이웃이야, 친구도 이웃이야, 대한민국 전체의 동포도 이웃이야. 좀 애매한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야. 그럼 이웃은 뭐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웃에게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럼 이웃에게 뭐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비, 사랑,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 대신 뭐를 해라? 자비나 사랑을 베풀라 얘기하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 그냥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동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봤더니 세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된 단어가 자비예요. 성경은 자비를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해 쓴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비, 긍휼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동정의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이 긍휼이 종말론적인 의미도 쓰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 영원한 사랑이니까. 보세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최순봉 목사가 어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그 사람에게 최순봉 목사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최고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라면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어디에서 끝나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요. 그 이웃에게 진짜 사랑, 진짜 자비, 진짜 긍휼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비, 사랑, 긍휼 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베푸는 거는 참 최순봉 목사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면서 그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과 불지옥에 들어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 긍휼, 선행이 있다면 뭐예요? 그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 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 땅의 것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은요,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씨 착한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마음씨 착한 키다리 아저씨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구원해요? 절대로 못해요. 문제는 이러한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내용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 구제, 사랑, 자비를 베풀고 우리는 자비를 베풀었다, 선행을 했다, 사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그를 살려내는 진짜 사랑, 진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 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진짜 긍휼하심을 받고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진짜 자비를 받았어.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네. 사랑은 뭐예요? 베풀어 나눠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네. 그건 뭐예요? 베풀 게 없어. 뭐만 베풀어요? 세상 것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베푸는 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긍휼, 자비, 선행, 불쌍히 여김. 그게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비예요. 받았으니 뭐예요? 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셨네. 그럼 거기에서 받은 그 은혜를 또 베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것만 베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야,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내용으로 끝이 나면 그냥 끝이야. 근데 누가복음에 갔더니 진짜 이웃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반 지금 뭐예요? 죽음에 처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음. 지금 강도 만난 자의 현상은 뭐예요? 강도를 만나서 선한 한 어떤 이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에게 진짜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요 선한이라는 이 헬라어 이 칼로스라는 거는요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 베풀 수 있어요? 선함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진짜 그를 살린 이웃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 그게 누구야? 그게 나야.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야. 그리고 나는 너의 이웃이기도 하다. 내가 진짜 너의 이웃이야. 내가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너의 이웃 중에 누가 너를 도와주냐? 누가 너를 위로해 주냐? 예수님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안에 예수님 자신을 집어넣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으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세상적인 도움만 줘.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고 노숙자 있고 거리 있으면 여러분들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런 일을 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유 막 가다가 누가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 119 틀어가지고 보내지 말고 병원까지 가서 병원비도 내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근데 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요. 성경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옥씨야,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나잖아, 나 예수.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감추어졌던 그 내용, 비유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구약에 감추어졌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감추어져 있어. 근데 그 감추어진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거를 이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비유가 전부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성경을 봐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을 다 그냥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일차적인 의미로 사회법, 시민법, 도덕법, 윤리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하라, 하지 마라.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일차적인 이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게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예수님이 그래요.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이가 누구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처럼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장로들 유전을 배웠다고 그들이 그의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은 요만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46페이지. 246페이지에 보면 신약 성경의 거짓 맹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246페이지입니다. 구약에 대한 내용은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놔두고 신약 성경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맹세, 헛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헛맹세라는 단어를 봤더니 능동태 미완료로 사용해서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다, 맹세를 어기다, 위증죄를 범하다라는
에피오르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유래된 의미를 찾아야 그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는요, 멋멋 위에, 멋멋에 더하여라는 에피라는 단어와 맹세라는 포르코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에피오르케오, 오르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헛맹세라는 건 뭐예요? 두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뭔가 위에,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진리 위에 뭔가를 더하는 거야.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토핑 올리잖아요. 성경은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야. 진리는 진리야. 그냥 딱 끝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근데 거짓 증언,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내용을 덮는 토핑이 많아요. 잡스러운 얘기가 많고, 예수님 얘기 빼고, 하나님 나라 얘기 빼고, 진리의 말씀 내용 빼고, 구원 빼놓고 많은 내용들을 거기다 해서 사람들의 눈을 뭐예요? 토핑에게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다 사라져버려요. 이 헛맹세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뭔가 진짜 진리 위에 뭔가를 더하는 것, 진리를 감추기 위해 진리 위에 거짓을 더하는 것, 그거를 헛맹세, 너 헛맹세하지 마, 이렇게 거짓 맹세하지 마, 위증죄 범하지 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맹세와 또 연관된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언약에 대한 내용들. 맹세와 함께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맹세는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맹세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맹세하고, 말씀 듣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야, 그런 헛맹세 하지 마. 그런 결단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 맹세는 누구 한다고? 누구만이 해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왜 맹세를 하나님만이 해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도요, 사람이 하는 맹세가 있고 하나님이 하는 맹세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 야, 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너 저기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왜요? 사람들은 내가 하늘로 맹세할 거야.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할 거야. 인간은요, 맹세한 것 중에 한두 개, 여러 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맹세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네. 그래서 성경은 야, 그 맹세하지 마. 맹세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와 언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계약, 협정, 서약, 동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항상 뭐예요? 맹세나 언약은 쌍방간이 계약할 때 자주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가 어디에서 왔냐면 카리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카리트의 뜻을 봤더니 첫째가 뭐예요? 언약을 세우다. 둘째가 언약을 자르다. 셋째는 뭐예요? 신체 일부를 자르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웃기잖아요. 베리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리트가 있는데, 카리트에서 봤더니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자르고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제거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세울 때 쌍방간이 동물을 놓고 동물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동물 배 중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언약을 세울 때 배를 갈라, 동물의 배를 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의미는 뭐예요? 이 맹세 어기면 동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네 신체 잘라버릴 거야. 이게 맹세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동물
반으로 자르고 거기 지나가 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너 어기면 내가 동물 자르듯이 네 신체를 잘라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겼잖아요. 그럼 이 어긴 언약,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복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뭘로 회복할 거예요? 소를 10,000마리를 드린다고 그 죄가 용서가 돼요? 양을 10,000마리를 드린다고 금은보화를 막 산더미처럼 가져왔다고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 언약의 회복,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뭐예요?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납해 줄게. 너 네 죄 용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 다시 언약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근거 하에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축복할게.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한다. 너 나 가나안 땅 나 준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너의 천대까지 축복해 줄게. 다 누가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언약과 그런 약속과 그런 맹세를 할까요? 야, 최순봉 목사, 너 그거 해. 너 예수님만 믿어. 너 예수님만 직거해. 너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선포해.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예수님만 직거해.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선포해. 예수님만 소개해. 그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너 축복해 줄게. 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거짓 증거로부터 지금 우리가 언약, 증거, 맹세, 약속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 성경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냐면 딱 하나예요. 증인은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짓 증인, 그 거짓 증인은 누구예요?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그의 추종자들. 그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은 어떤 말이라고 해서 요한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인간들. 그들은 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낼 때 그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의 마지막 결선은 뭘로 끝나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라니까. 단순히 거짓말 몇 마리 해가지고 우리 양남 목사님 아까 그 그림 막 이래 아이고 목사님 그림이 너무 이뻐요. 사실 안 이쁜데 그렇게 거짓말 했으면 최순봉 목사는 그 거짓말 한마디로 그냥 지옥 가면 우리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 증거도 결국 예수님에 관한 내용.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 그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최순봉 목사와 함께 이 1계명부터 지금 9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성경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일날 10번째 계명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사물, 나와 다른 관계 속에서 탐심이야.
그러나 진짜 탐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탐심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구약의 모든 내용을 신약에는 뭘로 딱 규결해요? 탐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탐심의 의미를 우리가 쭉 연구를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최선봉 목사를 통해서 배웠다면 정말로 십계명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세상에 관한 내용을 뭐하러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타종교나 세상 법정이나 경찰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굳이 똑같이 성경이 얘기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진짜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진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참과 거짓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만 증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